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기쁨 얻는다는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나의 때로는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한 번 더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정말로 그러시나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박수와 그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2주 전에 찬양했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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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 감사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한 그 하늘나라, 왜 예수께서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왜 내게는 이렇게 작게만 느껴지고 내 안에 무엇이 생겼을 때, 내 환경이 변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시간이라는 그 역사라는 틀 안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바로 나였으며 예수님께 불순종한 그 사울왕이 바로 나임을, 그것이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하나님, 이것이군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군요, 이것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다른 은혜는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여길 수밖에 없군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그 죄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 주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은 내게서 멀리만 느껴지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얼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참 깨닫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악하고 죄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죄인이고 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잊지 않고 축복받은 자녀로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일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집사님들에게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거는 동역자로 아이들과 함께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복된 손길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이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편성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는 금요일 금요 온라인 기도 모임 있겠습니다.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셨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아마 쭉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재밌고 즐겁고 안전하고 신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캡틴 요원 청소 담당 구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조성진 집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조영학 장로님, 신정인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오늘은 다행히 늦게 카톡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보셨을 텐데 뒤에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가져가시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주보를. 구역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총 7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그 새로 오신 가정들도 있는데 새로 오신 가정들은 4주 새가족 공부를 마치면 구역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는 현재 빠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역이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 구역장님으로 섬겨주시던 또 몇몇 가정들이 조금 쉬시게 되고 또 새롭게 우리 구역장님들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통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앞에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또 누구인지는 또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구역도 새롭게 편성이 되고 해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을 앞으로 모셔서 여러분께 얼굴도 뵈드리고 또 한 세 가정 정도는 구역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또 쉬시는 가정들도 있고 해서 새롭게 섬기시는 구역장님들 또 지난 텀까지 섬겨주셨던 구역장님들 가정을 함께 모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종이 가방에다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성함을 부르면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앞으로 부부가 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조영준 유영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좌진희 집사님, 여상훈 황은성 집사님, 네, 저 박수는 이따가 몰아서 치겠습니다. 김진수 박연미 집사님, 또 강진희 집사님, 김태성 민나래 집사님, 나영근 정현수 집사님. 그리고 또 이번 텀에는 쉬시지만 지난 텀까지 우리 구역장님으로 섬겨주셨던 가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황일환 집사님은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윤경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윤경진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윤관영 전주희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장영진 권혜리 집사님 가정 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께서 우리 각 구역을 맡으셔서 구역장님으로 섬겨 또 주셨고 또 숨겨 주시게 될 분들이십니다. 절대로 인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너무 인물들이 좋으시죠. 우리 선물을 제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옆으로. 다 받으셨어요? 총 10개를 아마 숫자대로 다 준비했는데 2개가 부족합니까? 아, 뽀글 보기를 하려 했더니 있네요. 그다음에 뭐 조그만 그냥 교회 감사의 마음의 표시이긴 한데 그동안 우리 구역장님으로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이제 또 잠시 쉬시는 과정 그리고 또 한 텀을 물론 한 텀을 지나서 장기적으로 될 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 텀 열심히 섬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우리 헌금 시간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 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 아마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그죠? 그런 이야기를 쓰거나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이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부터 만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에 속한 자는 소위 말하는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의 뜻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를 가리킨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누군가?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주의 진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낮은 수준의 헌신을 벗어나야 하는 성도 정도로 아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참 잘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 있는 단어들의 정의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육 또는 육신, 헬라어로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몸, 살, 뼈 또는 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욕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이 부패한 인간성, 그러니까 죄된 인간성, 타락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불신 상태의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영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중생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이 단어들의 그 정의를 우리가 알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구속받지 않은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죄악의 본성이 추구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표현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충은 감이 오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은 육에 속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럴 때 그냥 보통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까 차치하고 우리가 볼 때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퇴폐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아주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 바른 사람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여타 죄인 같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에 그러했었습니다. 원래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윤리적인 사람보다 그 생활이 훨씬 더 건전하고 또 윤리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했던 표현이 잘 나오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원래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매우 의롭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의 면모를 방금 바울 사도가 적었던 이 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로 도덕성까지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바랬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정말 이 유대교적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너무나도 심각한 착각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런 착각보다도 더 불신자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6절 말씀에는 보면 그 삶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뜻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혹시 그들이 때때로 신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지는 모르나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국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과거의 대영 제국의 이 노예 제도 철폐를 위해 노력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잘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과거에 19세기 초 정도 되죠. 과거에 그에게 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그는 피트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윌버포스는 이 친구의 구원 문제에 늘 관심이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런던에 가면 리처드 세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윌버포스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고
저분의 설교를 내 친구 피트도 함께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는 이 친구에게 야 가서 한번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해보자. 계속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거절을 하는 겁니다. 거절하다 결국은 이 친구가 나중에 거절을 못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예배에 갔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날도 이 세실 목사님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윌버포스도 큰 감동을 받았고 특히나 좋았던 것은 그 자리에 친구 피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일까 기대를 하고 슬그머니 이제 의사를 물으니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야, 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이 세실 목사님이 썼던 용어 중에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나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한 번의 경우를 가지고 쉽게 어떤 누군가를 또 어떤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피트라는 친구는 새신자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숱하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었던 사례로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물을 보고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을 따르는 자로 바꾸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우선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지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신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은 때때로 비슷한 색깔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위선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구원받기 전에 그는 아주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심을 보이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럼 교회의 일은 성령의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성령의 일일까요? 물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지 않은 이 한국 교회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충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당연히 그러해야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왜 성령의 일인가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교회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오히려 불순한 생각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종교화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의 일들이 정확하게 중세 시대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마녀 사장, 마녀 사냥은 물론이고 성상 숭배,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 판매, 요한 테첼이 그렇게 면죄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닐 때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한번 우리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으니까 로만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번 토론을 해보자. 성경을 놓고. 하지 않고 루터를 죽이려 했죠. 그게 어느 누구이든 교황청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대상은 누구든 척결되어야 했었습니다. 이게 이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 길이었던 거죠. 또 하나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한 번씩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1세기 당시에는 전 서유럽 전체가 하나의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세계관도 기독교 세계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전체 서유럽의 교회의 수장은 당연히 교황이었죠. 교황의 교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 점령을 당해서 예루살렘은 무슬림화되어 있었고 또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전에 1054년에 동서 로마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쪽 로만 캐톨릭과 동쪽 지금 우리가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반목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유럽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수복을 하면 이 분열된 교회도 하나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 우르반 2세가 이 클레르몽 종교회의에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거기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Deus vult. 영어로는 God wants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사회에서 선포를 하니 전 서유럽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열광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무슬림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성지를 회복하는 것이 그 시대에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사 그룹도 조금 있긴 했지만 사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훈련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린아이들로 만들어진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전쟁을 향해 나아갔으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전쟁에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 하나가 수많은 무지한 양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종교적인 이념이 될 때 바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의 일과 종교적인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다시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의미야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한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을 나게 되었고, 그래서 생기게 된 이 내적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바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물론 마음을 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포함을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서 있긴 하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적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길을 통해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이 길 위에 서 있음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포함을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굴복하고 있고 또 굴복하기를 바라며 자원하여 그 법에 굴복하려 한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시죠?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틀림없는 특징입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죄로 죽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살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참 평안하고 싶었고 평안을 느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으나 그것을 어디에 쓰고 찾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얻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감정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느냐 그것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오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종교적 감정에 관한 한 논문이라는
논문을 적었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나타내는 표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참된 표시와 참되지 않은 표시로 구분을 지어 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제목들이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참된 표시는 아니다. 말 잘하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우리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레었다고 참된 표시는 아니다. 성경 본문을 제시한다고 참된 표시는 아니다. 종교적 감정이 많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많은 시간 열심을 내어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참된 표시는 아니다. 찬양을 많이 하더라도 참된 표시는 아니다. 큰 확신이 분명한 표시는 아니다. 감동스러운 관계가 참된 표시는 아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에드워드는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감동을 줄지는 몰라도 그 어느 것도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의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입증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한 표시 또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데서 돌아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대로 분명히 옮겨졌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뚜렷하게 답을 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와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나머지는 지혜롭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존 게스너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회자가 과거에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비유에서 특별한 점 3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0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모두가 초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들이 10명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조건을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라 판명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게스너 목사님이 했던 이 메시지의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이 환희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또다시 그것은 확신이었는데 또 이것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마음이 괜히 또 이 싱숭생숭하고 내 모습을 보니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8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분명히 불어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구절인 39절에도 있지만 8장 전체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시켜 놓음으로써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큰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기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을 따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소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